오늘 제목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시작.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 번 더 시작.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째 되는 6.25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1950년 6.25를 경험했던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대한민국은 거의 폐허가 되어 세계 최빈국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보다 못 살았던 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세계 문맹률이 80%. 저희 아버지도 한글 하나도 모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도 그래도 이리저리 주워들은 그러한 것들로 저에게 가끔가다 농계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춘향전도 읽어주셨던 그런 것들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자기 이름을 아는 사람은 100명에 쓰는 사람은 100명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수준이었던 나라였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도 대한민국은 이제 일어서기 힘든 나라라고 절망적으로 보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렇게 외치면서 새마을 운동가, 다음 그림 보시면은 파독 광부들, 또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파독 간호사들, 독일에 가서 광부로 간호사로 돈을 벌어왔던 분들, 이분들이 기념관이 저 남해에 있는 것을 가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또 외국 근로자 파견, 월남 전쟁 등으로 죽지 않고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으로 지금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가로 강냉이 가루를 보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 나누는 나라로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서 10등 안에 드는 그러한 잘 산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이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만 가능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위기가 다가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남쪽은 유다였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이 두 나라로 갈라져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요. 북쪽에는 여호람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 그때 모압, 저 밑에 모압이 있죠. 모압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 털과 순양 10만 마리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렇게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하고 에돔 왕하고 세 나라가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모압 왕과 전쟁을 치르기로 하고 출동했습니다. 그렇게 출동했는데 출정한 지 7일 만에 연합군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물이 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밥은 먹지 않아도 한 40일 버티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않아도 40일은 버팁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을 마시지 않고는 어떻게 될까요? 물 마시지 않고는 다음 그림 보시면은 3일을 버티기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군사와 말, 낙타 등이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큰일이고 이제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막과 같은 곳이잖아요. 이때 가장 믿음 좋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 근방에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고 이스라엘 왕은 이전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그래서 3명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 응답으로 뭐라고 말씀한가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바로 그 골짜기에다 개천을 많이 파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개천을 많이 파라.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다가.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예.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갖고 모두가 마시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었고, 또 두 번째 말씀은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얼리다 하더니, 이 말은 그 모압하고 전쟁해서 이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두 번째는 거기서 물이 많이 나와서 너희와 너희 짐승들이 다 마실 것이다. 세 번째는 더 나가서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이 세 왕들은 군사를 동원해서 그곳에 많은 개천을 팠습니다. 그렇게 개천을 많이 팠지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천만 팠어. 물 헌일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다시 말하니까 개천을 팠는데 개천에서 물이 난 것이 아니고 저 윗지방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그 많은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그 개울에 고이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물이 고이게 돼가지고 그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마시고 그래서 짐승도 먹고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 있던 모압 군사들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다음 그림 보니까 해가 물에 비치는데 그 물이 뭘로 보이는 거야? 피로 보인 거예요. 벌겋 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착각을 한 거죠. 야, 저 피가 저렇게 많이 흘러내려온 것은 이 연합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저렇게 피가 많이 흘러내려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야, 이제 우리 가서 남은 군사들 죽이고 그들이 먹기 위해서 가져온 음식들과 짐승들을 다 뺏어오자, 끌어오자. 그런 편한 마음으로 갔다가 연합군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스라엘 진이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그 다음 말씀 시작.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라앗에서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들은 두루 다니며 치니라.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그런 사건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다음 그림 보면은 우리나라 요즘에 특전사가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군 부대 안에 물맷군 부대가 있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새총 비슷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 걸로 가지고 적군을 쳐 부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씀 이루어진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기 안 당할 때가 없어요. 다 한두 번은 다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다음 그림 보면 돼지가 나옵니다. 돼지는 지면에서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없는 것을 지굴성 동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돼지는 감자와 고구마 같은 먹이를 찾아서 주둥이로 가지고 땅을 파헤치며 그렇게 생존하다 보니까 진화하면서 목이 굳어져 버렸다. 그래서 목을 더 이상 들 수가 없다는 거죠. 각도는 15도 그 이상을 들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그러니까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있다. 언제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혹은 발을 헛디뎌서 웅덩이에 빠졌을 때, 고개를 위로 향하게 되면은 광활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때 처음으로 돼지는 뭘 보게 된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엄청난 넓은 세상, 하늘을 보게 된다. 눈부신 하늘을 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돼지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는 땅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넓은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겠지요. 언제 하늘을 본다고? 돼지가 돌부리에 걸리거나 웅덩이에 빠져 넘어진 사태, 그 사태는 분명히 불행한 사태고 고통이고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오히려 뭘 볼 수 있는 기회다?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 봐야 하늘이 보인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요. 인간도 땅에 돈 하면서 땅에 돈만 찾으러 쫓아다니다 하늘을 볼 줄 몰라요. 그러나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이 오고 가정에 위기가 오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제서 말고 하늘이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대한 위기와 좌절은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 은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연합군에게도 마찬가지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들에게 마실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만약 이러한 현실이 없었더라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을까?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비로소 엎드려서 하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자신들의 군사력과 능력을 오히려 자랑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들은 7일 동안이나 달렸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다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사업 실패, 가정의 우환, 질병 등으로서 좌절, 절망했을 때 이웃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우리 같이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전도한 것이나 같은 이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인간도 돼지처럼 밀어내서 언제 하늘 본다? 뒤로 넘어지고 자빠져야만이
하늘이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넘어지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산 일로 착각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의 제1대 국회, 제일 처음에 국회가 만들어졌을 때 바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없을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국회 하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 기도하고 국회 시작합시다. 그렇게 기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회는 좀 이상해졌지만도 하여튼 그때는 이렇게 멋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인데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에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순식간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뿐 아니라 낙동강을 중심하여 낙동강 이북 지역을 모두 공산당의 손에 다 넘어갔습니다. 며칠 안 되면 통째로 대한민국이 북한 김일성의 손아귀에 넘어갈 그 절체절명의 위기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은 서울에 있다가 대전으로 피난 갔습니다. 대전도 공산당의 손에 넘어가자 견디지 못해서 부산으로까지 피난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국무위원들은 하나님밖에 찾을 길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나라를 위한 기도 50년 8월 16일 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대통령과 모든 장관들이 기도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은 이 장관들이 기도하겠다고 그거 뭐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위기 속에 들어가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을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 들어가면은 야, 이제 틀렸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사람을 원망하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자신을 신세한탄합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신세타령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고난을 유익으로 바꾼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사람.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삶 속에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면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그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어진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연합군 세 왕들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므로 고난을 유익으로,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낙심자절, 니탓 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만도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고 위기를 만든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가 오지 않은 평상시에, 다시 말해서 위기가 오기 전에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그림 보면은 위기가 오기 전에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이러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바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아까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씀이죠.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세 명의 왕들에 주신 말씀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 가지고 군인들과 가축이 마실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데 바람이 불어야 비구름을 몰고 올 건데 그 비구름 몰고 오는 바람도 불지 않아요. 그리고 비가 와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건데 어떻게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같은 지역에서 바람도 빌도 없는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된 거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참 저 또 이 글 읽고 참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높이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전부가 아니랍니다. 예. 내 눈 갖고 보는 것은 너무 적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전부 이를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 다 틀렸다는 거야. 여러분 눈으로 얼마나 볼 수 있어요? 몸속에 있는 세균도 볼 수가 없고, 그죠? 하늘의 천문천사도 볼 수가 없고,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도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 밑지방, 즉 에돔 지방에 많은 비를 내리게 가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바로 골짜기에 이렇게 물이 가득하게 고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아침이 되었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아침에 소재 드릴 때, 아침에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새벽기도 드릴 때, 새벽기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다. 저는 6.25를 생각하면서요,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송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유엔의 상임 이사국인 소련이 회의에 참석해서 나 유엔군 파송한 거 반대요. 그렇게 하면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올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중국은 유엔 상임 이사국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소련이 반대해버리면 유엔군이 파송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련이 아까 전에 그 아랍 나라 모압 왕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유엔이 소집돼가지고 회의를 하고 유엔군이 오기 전에 우리는 대한민국 벌써 다 점령해버린다. 그래서 유엔에 참석해서 그 회의 방해하는 것을 그냥 착각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파송되기 전에 공산국가를 만들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죠? 유엔군 와도 다시는 이 대한민국을 민주나라로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으름 부르다가
나중에 뭐 차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도 하여튼 그 소련 대표가 유엔에 참석했는데 벌써 유엔에는 벌써 결의가 돼버려요. 대한민국에 유엔을 보냅시다라고 결의가 된 이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소련이 만약 거기서 유엔군 파병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김정의 밑에서 김정인 어버이 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참 생각해 보면은 기적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군사 파병 국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나오죠. 보면은 군인을 우리나라에 보낸 나라가 16국이에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터키, 태국, 남아프리카 연방,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이렇게 해서 군인을 보낸 나라가 16개. 그 다음에 이제 의무 지원, 의료지요. 의료로 보낸 나라가 5개 나라인데, 그리고 물자, 이렇게 물자를 지원한 나라가 40개국. 그리고 전쟁 후에 복구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한 나라가 6개국. 전부 합해 보니까 67개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참여했더라 하는 그런 말씀. 67개 나라가. 군사를 파병한 그 16개국 구인들은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 와서 추위와 질병과 전쟁으로 미군만 3만 6천 명이 죽었대요. 미군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군인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사람까지 하면은 몇십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사실은 바로 다음 그림 보면은 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입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왕을 지키는 그 근위병을 보냈습니다. 그 나라에는 정규 군인이 없어가지고요. 왕 지키는 군인밖에 없었대, 정규 군인. 그래가지고 한 3,500명 그렇게 우리나라에 보냈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북한하고 전쟁을 치르고 자기 나라 돌아갔더니 나라가 뒤집어져 버린 거야. 공산당이 그 왕을 죽이고 공산당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안 왔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공산당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공산당과 싸웠는데 돌아가 보니까 자기 나라가 공산당 나라 됐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당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고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춘천에 가면은 다음 그림 보면은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관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자기 젊은이들을 보내서 희생하게 한 유엔군 파병이 여러분 가능한 일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 역사가 있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참 하나님 기적이라 그렇게 보아집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여러분 이것이 그 앞에 그림인가? 아니 맞아요. 그 다음 이것이 1945년 6.25 직전에 우리나라랍니다. 서울이랍니다. 6.25 직전에 서울.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쟁, 6.25 전쟁 터지고 나서 서울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15년 전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어요.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썼는데요. 무슨 글을 썼는가 하니까 국민 90%가
국기 태극기를 소지하고 있는 나라라.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기적을 만든 나라라고. 이렇게 국민 90% 국기를 소지하고 있는 나라. 또 국민 IQ가 105를 넘는 나라. 일하는 시간이 세계 평균 2인 나라. 또 노동시간 평균 3인, 잠이 없는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사의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나라.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를 2천만 대를 굴린 나라.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인 한글을 보급한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 위기를 극복하여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세계 4대 강국들을 우습게 보는 배짱이 있는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세계 각국 우수 대학생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머리 하나는 끝내준 나라. 세계 경쟁력 9위, 군사력 6위. 일본 대비 땅덩어리는 3분의 1 밖에 되지 않고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도 일본이 배우고자 한 나라. 다음 그림 보시면, 그리고 전쟁 폐허 속에서 58년 만에 이 모든 것을 이룬 나라.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으로 다른 나라가 포기했지만 기어이 한강을 기적을 이룬 나라. 누구보다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한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글을 쓰는 걸 봤어요. 이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연합군에게 그 물이 나와서 군사들이 전쟁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시험으로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폐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나라를 아버지 이렇게 일으켜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우뚝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룬 사건인 줄 믿고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전쟁 전이다 전쟁 후나 참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정말로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더 못 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기도 뿌렸습니다. 산마다 교회마다 기도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까지 복음치는 나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쓰시기 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더 낮아진 자세로서 하나님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 백성이 더 하나님 더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부르며 이 법이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낯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면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감사하고 이 대한민국 이 시대 속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 누리는 시대 조상들의 그 아픔이 없었더라면 그 희생자들 유엔군들의 희생자들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애써준 나라들을 돕지 못하고 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해 주신 이 누림의 시대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겸손히 더 하나님 잘성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웃 나라를 돌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인물 드립니다. 정순제사모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에서 인물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인물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인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인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물 성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몸과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직장과 저희들 모든 가족들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나누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